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한 주를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너무나 그리웠고 사실 이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한 달 동안 저희가 쉬었었는데 이 10장에 이어서 다시 이 11장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고넬료,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누군가가 다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는지 누가 전해줬는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1절을 보면서 이 들었더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직접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소문 많이 들으시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저런 행동을 했다더라. 저도 소문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인데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일어난 일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하나님의 분별을 받으며 하는 것이지, 입이 달렸다고 막 말하다 보면은 이 말이 독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1절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내용을 이 사도들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어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의롭고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할례가 나의 신앙, 나의 존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인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1절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내용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거 갖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난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전에 들은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본질인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행한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화가 나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이토록 싫어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정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결법,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막 먹잖아요. 여러분, 베이컨 먹으면 안 돼요. 랍스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막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앉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음식을 만질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해지는 것에 그들은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에 그들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과 함께 밥 먹었냐? 라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환상 가운데 하얀 보자기 같은 거 내려오고 그 그릇 같은 것 위에 네 발 날린 온갖 짐승과 새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과 새들이 있었는지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싫습니다. 이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몇 번 하세요? 3번 하십니다. 계속 베드로가 거절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환상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습관, 식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너도 앞으로 베이컨도 먹고 랍스터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방인들. 사실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영혼들을 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길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옳고 내가 제일이고, 은근히 늘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교만한 마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실 싹트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원칙, 사람의 습성으로 생각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면 받아먹는 신앙이에요. 애기들은요, 여러분, 주는 거 잘 받아먹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살, 30살 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하고 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속 터지시겠죠. 속 터지시겠죠. 신앙으로 자라나면은 우리는 변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환상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저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도 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도들조차도 스스로를 할례자라고 칭하면서 그건 뭡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고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 안 돼요. 말 섞으면 안 돼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것에 가장 흥분하고 마음이 상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에게 가는 것조차도 베드로도 주저가 됐던 거예요. 나도 할례자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여섯 형제도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나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10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우리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비난을 받으면요, 원래 베드로 성격대로면 어떻게 돼요? 니들이 뭐 잘났다고 나를 욕해? 원래 성격대로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제자들 중에도 위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힘없이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부터 하냐고 쏘아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혀 화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비난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체험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이 평안했을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기억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너희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직접 이 베드로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선물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 내가 왜 왈가불가합니까? 나에게도 그런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해도 그거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상 가운데 글쎄 이런 것이 보였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글쎄 우리에게도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 할례자들 뭐라고 구분해? 우리는 할례자, 저들은 무할례자.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 지으면서 내심 누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내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름을 젊은이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중간에 맡으면서 이 젊은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정신을 배우게 되었는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어디서 신앙을 배우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을 배우거든요. 그래, 다른 성도들의 굳어진 신앙이 꼭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잘못된 신앙의 관습과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이어받는 신앙하지 말고, 우리 한번 정말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청년들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하자, 믿음의 도전을 하자,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분들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거든요. 어떤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주님을 만났고,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배우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굳어지기가 쉽고요, 오래될수록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으면 주님의 뜻과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대답이에요. 이때 잠깐 정신 차렸는데 또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이랑 동역자들 어디 가서 계속 교회를 세우잖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쫓아 들어가서, 바울이 가르친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빠뜨렸어. 너네 할례 받아야 돼. 계속 이러고 다녀요. 계속 이 할례를 집착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교만함과 강팍감이 계속 교회의 시험의 이유가 되고 분란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9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가는 지역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들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20절에 헬라인이란 말이 모든 그 성경 구절에서 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 유대인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진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네트워크가 좋았나 봐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들어요. 베드로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또 안디옥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냈는데,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 바나바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근데 이 바나바도 무슨 일인지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 동참하게 돼서 이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나바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다소에서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 자, 벌써 지금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에요. 비단 유대 전통과 유대 학식에만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과 상식과 지식과 문화에도 통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나바에게 갑자기 이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만약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성경 시작 중에 13권, 14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바울을 다소에 가서 불러온 바나바가 어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재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일은 작은 일 같을 수도 있으나 그 순종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바울의 놀라운 사역도 없었단 말입니다. 내 작은 순종,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귀하게 사용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감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도 와서 함께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안디옥이란 지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에서 생겨났는데, 이 당시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잘 지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지은 거예요. 좋은 의미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지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봤는데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기분 여러분 나쁠 이유가 뭐 있어요? 누가 예수쟁이라고 혹시 예수쟁이 아닙니까? 이러면 기분 좋죠. 저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두 번 들어봤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왠지 교회 다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잖아요. 물론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개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런 표현을, 그런 말을 듣는 데는 믿는 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성하고 분명히 고칠 것은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래 기독교인들은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욕하려고 나에게 한 말인데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 말, 그리스도인. 이 말이 이제는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의 감동으로 큰 흉년이 이를 것을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유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헌금을 걷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원하자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 형편이 다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형편대로 주는 거지, 형편대로 돕는 거지, 그런 의미도 맞고요. 제가 받은 감동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형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형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만큼 사람들이 모아서
얼굴 본 적도 없는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 모은 지원금을, 이 헌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저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강팍하여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강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주님, 제가 기꺼이 변하겠습니다. 나를 빚으셔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믿으며 그것을 품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